지난번 3주간에 걸쳐서 자발적 제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자발적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번제가 시작되고 소제가 시작되고 화목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자발적 제사가 아니죠.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적 제사입니다. 의무적 제사이기 때문에 시작을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방송 잘 나오죠? 예, 하타트입니다. 앞에서 자꾸 뭘 하면 방송이 안 나오는 줄 알아 내가. 긴장을 해. 자, 여기 자꾸 뭘 하니까 방송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라는 말은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하타트라는 뜻이 죄를 짓다 혹은 빗나가다라고 하는 하타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제사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속죄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정의하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짓고 빗나간 것을 속하는 제사. 자, 이렇게 하면 속죄제가 죄와 관련된 제사이구나라는 정도는 알지만 속죄제가 정확하게 어떤 제사인지는 이 이름에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 레위기의 5개의 제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까지 지난 다음 주에 이제 6장 전반부까지 나오는데 이런 제사들이 10장, 11장, 12장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의 명칭들이 나오는데 유독 이 속죄제는 4장에 한 번 나오고 16장에 다시 한 번 나와요. 그 4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16장에 나오는 속죄제가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개인적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적 제사라고 불러요. 그 대상이 제사장, 백성 전체, 족장, 평민 이렇게 이제 사적인 개인의 문제를 대속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4장에 나오는 제사라면 16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제사는 공적 제사입니다. 공적 제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주일 예배는 공적 제사죠. 공적 예배.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건 이제 공적 제사라고 한다면 사적 제사가 있겠죠. 개인들이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요거 이제 사적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공적 제사와 사적 제사를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자, 4장에 나오는 제사는 사적 제사고 16장에 나오는 제사는 공적 제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괜찮아요, 황주원 집사님? 예. 준비를 하다 보니까 30분에서 35분 사이에 제사 하나를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못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성서대학에서 레위기를 했는데 그때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해서 1시간 하고 10분 쉬고 50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40분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설교 시간에 조금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그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죄제 규정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4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있고요.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 있어요.
근데 5장 1절부터 13절은 못 다룹니다. 못 다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좀 보시면 되는데 1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속죄제는 일반 규정입니다. 일반 규정. 그리고 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규정은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을 왜 뒀느냐? 자,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속죄제 일반 규정으로는 모든 죄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외 규정에서도 커버가 안 되는 것을 16장에 나오는 공적 제사인 속죄제에서 다시 다뤄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외 규정이 있고 여기서도 못 잡아낸 것은 16장에 가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세 가지 본문으로 이제 죄를 다루고 있죠. 그만큼 이게 이제 의무적 제사고 죄 문제는 사실은 우리한테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 각각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죠.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는데 속죄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야 되는데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앞에 있는 세 개의 제사와 달리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앞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언제 제사를 드려라, 어떠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라는 말이 없어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화목 제물을 처리하는 규정에서 감사나 자원이나 서원의 경우에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일반 개인들을 위한 앞부분 1장, 2장, 3장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안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서 전체에서 번제는 어느 경우에 드리고 소제는 어느 경우에 드리고 화목제는 어느 경우에 드리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속죄제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돼요. 언제냐?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오역을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오역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못 번역했어요. 너무 잘못 번역했어요. 자, 계명이라고 번역한 거, 요 단어가 굉장히 심각한 오역인데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조트입니다. 미조트. 자, 개역개정판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개정판이잖아요. 요 전의 성경을 개역성경이라고 불렀죠. 그 개역성경에는 요 계명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금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금령. 금하는 계명. 그러니까 조금 풀었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수행명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금지하는, 뭐뭐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금지 계명입니다. 금지 명령.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지 마라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 미조트라고 하는 말은 그 두 계명 중에 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일반 규정에서 속죄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라라는 계명은요? 하라라는 계명을 안 했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요게 속죄제 예외 규정이 나와요. 그리고 속건제에도 조금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속죄제의 기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을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라는 계명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구나라고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이 성경을 읽고 모르죠. 개혁 성경은 금령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알 수 있었는데 개혁개정파는 그러한 가능성마저 차단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단어를 금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하는 명령, 금하는 계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릇. 밥 먹는 그릇 말고요. 그릇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거가 히브리어로 뮤슈가가예요. 죄송합니다. 비슈가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을 찾아보면 부주의에 따른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주의한 실수나 잘못.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죄를 설명할 때 그릇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그릇은 히브리어로 뷰슈가가예요. 근데 그릇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옳지 않고 잘못된 것. 여러분, 그릇이라는 단어 안에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릇에는 부지중, 의도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이런 의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그릇 행동했어. 그거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그릇했다고 하는 말 안에 부지중,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범한 경우에는 속죄제 대상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이지 않고 부지중에 그냥 살다가 그렇게 범했을 경우에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핵심은 부지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 계명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악의를 품고 교회를 망하게 할 생각으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생각으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그거 속죄제 대상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부지중. 그럼 도대체 부지중이 뭐냐, 부지중. 이게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 달라져요.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만 용서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게 지금 부지중에 지은 건지 의도적으로 지은 건지 목사님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규정을 둔 거예요. 예배 규정에는 약간의 의도성을 가진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 항목을 넣어놨어요. 속죄제. 자,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어. 의도가 없었는데 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이제 가람이랑 이렇게 가람이를 하면 안 되는데 막 가람이가 나를 살살 막 이렇게 약오를 올린 거야. 그 화가 막 났어. 그래가지고 가람이한테 하면 안 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제가 어긴 거예요. 그래 가람이를 막, 사람을 치면 안 된다. 근데 막 뒤통수를 막 치고 막 때렸어. 그러면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릴 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몰랐는데 한참 지나가 보니까, 열흘 지나 보니까, 한 달 지나 보니까 그때 나 죄를 졌네. 이게 비의도성이에요. 그런데 가람이를 제가 때렸어요. 그거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때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적으로 때린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나서 때린 거예요. 화가 나서. 엄청나게 화가 나서. 아니면 내가 어떤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행했는데 자포자기.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인생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아. 나 인생 쪽낼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이고 뭐 나 내일 죽을 건데 뭐 나 내일 자살할 건데 뭐 나 내일 인생 포기할 건데 뭐 그냥 하지 말라고 실컷 해보고 죽자라고 막 가가지고 오늘 막 나쁜 짓을 막 엄청나게 했어. 막 사기 쳐먹고 막 했어. 근데 내일 됐어요. 이제 죽어야 되잖아. 내일 오늘 제가 막 가람이 제가 막 엄청 팼어요. 그 내일 딱 잠에서 딱 일어났는데 어이구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안 했나 봐. 어떻게 내가 가람이를 와 내가 미쳤나 보다. 어떻게 해야지? 가람이한테 전화해야 되나? 내가 교회에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죽을 심정으로 했잖아요, 어제. 그 오늘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거 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내가 미쳤나 보구나.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죄를 범할 경우에 이거는 부지 중에 범한 거라고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이런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반역죄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반역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그건 고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 그게 부지 중이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상당히 많은 죄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 짓는 걸 인식을 해요. 인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왜 저랬지? 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지은 걸 알거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실을 듣고 그렇지 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하거나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못할 죄 용서 못 받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지 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거는 그거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요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 속죄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선 넘는 거야.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싸움을 많이 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신뢰가 깨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욕합니다. 욕해도 돼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그때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욕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욕을 가려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또는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의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는. 그러니까 속죄제 규정의 일반 규정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 못 받아. 그거는 제사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레벨루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레벨루. 그 레벨루가 뭐냐? 고의적으로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화나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요걸 말해주는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속죄 대상을 설명하면서 야, 여호와의 계명 중 금령에 해당하는 것, 특별히 부지중,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반공동체적인 사람들이고 반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반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사의 기회 자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속죄. 예. 설교의 내용이 반절이나 더 남았는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고 요즘 제가 설교하다가 이 원고를 그냥 읽으면 되는데 자꾸 뭘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자,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속하기 위한 거죠. 죄를 속한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 23절,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거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야.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모르고 있다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28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기억할 때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다. 부지 중이 뭐냐? 모르고 있다가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깨닫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을 취할까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사 의식이 있기 전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깨달은 자의 행동이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행동이 먼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요, 속죄제에서 죄 용서를 받는 시점이 언제냐? 제사를 드리는 시점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시점에 죄 용서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왜 드릴까요? 죄 용서에 대한 확증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증이에요. 자, 레위기 12장에 가보면요, 레위기 12장에 가보면 어린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12장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해라. 자, 그런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산모는 속죄제를 드리러 성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정결의 시간을 채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져야 돼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져야 돼요. 이 정결기간이 지나면 이 여자는 산모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드리느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이 산모는 이미 벌써 깨끗해졌어요. 제사는 왜 드리는 겁니까?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14장에 가면요, 나병 환자 규정이 나와요. 나병 환자 규정도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잖아요. 그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모세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가 뭐겠어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은 후에 그가 드려야 될 속죄제 규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나병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한 자가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받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6장 25절, 레위기 6장 25절에 보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제 제물이 거룩해요. 따라서 그 제물을 잡으려면 예배자도 어때야 될까요? 거룩해야 됩니다. 속죄제 제물은 거룩한데 예배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하지 못한 예배자로 말미암아 제물이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깨끗해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순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제물을 잡을 때 이미 예배자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가 잡는 속죄 제물도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속죄제도 12장이나 14장에 나오는 산모나 나병한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드릴 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속죄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죄사함. 자, 우리가 죄사함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죄사함의 순간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죄사함이 언제 있느냐가 중요하고 죄사함의 의미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사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하다, 용서하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 14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늘같이 본문이 많이 본문 구절 얘기 많이 하고 좀 어려우면 집에 가서 꼭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예.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 보고를 했어요. 그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원망을 듣는데 모세가 들어보니 이거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깔끔하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 원망한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죄 용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속죄제에서 죄 용서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됐다 이겁니다. 자, 바울이 이 속죄제의 목적과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로마서 3장에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3장.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로마 3장은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이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자, 지난주에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화목제물이 신약성경에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가 굉장히 친숙한데 3장 25절의 화목제물, 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오역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학자들은 요 단어를 연구한 결과 뭐라고 말하냐? 요 화목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속죄제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속죄제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3장 25절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제와 비교하면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 3장에서 바울이 칭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이 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입니다. 용서, 죄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 이제 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너 의롭게 됐다. 너 용서받았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칭의, 의롭게 된 상태가 무엇을 말하냐? 뭘 말할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말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다.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의롭다 칭하셨다, 이 의미죠.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았는지. 우리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필요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속죄제 규정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칭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시 죄인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의가 우리가 받은 의인데, 그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이 많죠. 그렇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 이제 속죄제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고, 아, 나는 이제 자유롭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야, 이거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그게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느끼잖아요.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 내가 이 땅을 잘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이죠. 여러분,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목적은 속죄입니다. 언제 속죄가 일어납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속죄가 일어납니다. 속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어떤 자가 그런 복을 더 많이 누리겠어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들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